사무엘상 8장 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들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시니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얻어가게 하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볶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수산의 실수를 벌고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가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오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되어야 하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보고 왔습니다. 제 친구도 이제 저랑 학부 때 같이 공부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합신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목사 안수 받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애가 셋이에요. 애가 셋이어서 오랜만에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도 찾아왔었어서 그래서 고맙다고 이제 찾아가서 이제 의정부사라서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만나는데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표정이 안 좋나 그랬더니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애들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날 저희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식사 먹고 나서 좀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왜 기다려야 돼 그랬더니 이제 첫째가 막 초등학교를 이제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이제 방과후 끝나고 나오는데 그거 기다려줘야 된대요. 갔더니 이제 그 앞에 애들이랑 애들 엄마 아빠랑 막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거기 이렇게 계속 아이가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서 계시더라고요. 한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학생일 때는 몰랐죠. 엄마 아빠는 그냥 나와가서 그냥 짠 하고 해서 맞아주신 줄 알았지 그렇게 오래 기다리신 줄 몰랐어요. 근데 첫째가 이제 그 학교를 가서 너무 좋다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를 되게 부러워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러울 게 뭐냐 그랬더니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저희 집이랑 다르게 그 친구도 외동아들이에요. 저희는 피자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딱 먹으면요 그러면요 그 한 끼에 다 없어지는데 한 사람이 몇 개 먹을지 수를 셉니다. 수를 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친구는 할 필요 없어. 그래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부럽지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네 동생들 보면 형제들이 그렇게 많다는 게 부러워 그러더라고요. 형제들이 많다는 게 그렇게 부러워. 그래서 자기는 자기 사모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대요. 사모님이랑 좀 우리가 좀 힘은 들 수 있는데
내가 보니까 자녀들이 많은 게 좋더라고요. 보통 그런 얘기 하시면 사모님이나 아니면 아내 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을 하느냐고 하시겠지만, 근데 사모님이랑 마음이 통하셨어요. 자기도 아기 많이 좋아하고 자녀들 많이 있는 거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러셔서 애를 셋이나 가지셨더라고요. 이게 나이 차이도 저희랑 비슷해요. 2살, 3살, 2살 요 차이 나더라고요. 근데 2살, 3살 이렇게 2살 나는데, 아이들 이제 키울 때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보는데, 첫째는 되게 의젓하고 둘째는 막 까불더라고요. 셋째는 이제 딸인데 엄청 귀엽고. 근데 첫째를 딱 보니까 되게 의젓한 거예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첫째거든요. 그래서 나도 의젓했나 생각해봤는데, 제가 갑자기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첫째여서 억울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동생들은 모르는데, 첫째라서 좀 억울했던 게 뭐였냐면, 저한테 항상 그러셨어요. 부모님 두 분 다 그러셨어요. 너는 엄마 아빠 없을 때는 네가 엄마 아빠 대신이야. 혹시 엄마 아빠가 자리를 비우면 동생들이 잘못하지 않도록 네가 때로는 혼도 내주고 때로는 하지 않도록 네가 잘 돌봐줘야 돼. 저도 애기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얘네들이랑 같이 있으면 얘네가 뭐 어지르지 않을까 막 이제 같이 보게 되더라고요. 어린 생각이 저한테는 그 말이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안 계실 때 집안이 어지러지면 그게 내 책임이 크겠구나. 그래서 좀 첫째가 부담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자라나다 보니까 첫째의 역할은요, 항상 엄마 아빠를 대신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항상 엄마 아빠를 대신하는 건 아니에요. 엄마 아빠 계시는데 엄마 아빠 역할을 네가 해,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을 때 동생들을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잘못할 때는 막아주고, 다칠 만한 위험으로부터는 지켜주는 게 이제 첫째의 역할이죠.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을 때 생기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 있는데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가 있는데 내가 엄마 아빠 역할을 해야지. 그럼 엄마 아빠 무시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왕이 계신데 왕을 달라고 하는 건 당연히 왕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그들의 왕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런데도 왕을 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가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도대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시작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3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블레셋에서 사사가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매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멘. 7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한테 계속 이제 수탈을 당하니까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아서 미스바에서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래서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천둥으로 그들을 치셔가지고 미스바 앞에서 회개를 했을 때 일어났었던 승리의 전쟁을 맛보게 돼요. 근데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나서 이제는 이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의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일으켰느냐? 아들들이 사무엘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라고 그래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이 아들들은 정의에 따라서 심판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서 판결을 굳게 해줬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모든 것 바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곧다 바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판결을 굳게 해요.
뇌물에 따라서 판결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기 아버지가 사무엘이니까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어떤 길로 가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아버지의 위치가 보였어요. 결국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엘리의 아들들과 똑같은 일을 해요. 이익에 따라서 또는 내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리더예요. 사회의 리더고 사회의 재판관, 소위 말하는 사회에서 질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사회에서 정의가 굽어졌을 때 그 사회의 권위가 폭력이 됩니다. 권위는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하는 그저 높기만 한 자리가 아닙니다. 책임이 주어지는 자리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라는 말처럼 질서를 만들어야 할 책임과 영향력이 모일 때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문제는 엘리의 문제와도 어쩌면 비슷해 보였어요. 그런데 엘리와 사무엘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엘리와 사무엘의 분명한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자신의 권위에 따라 부패하더라도 그걸 묵인하느냐 묵인하지 않느냐였어요. 사무엘은 묵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나아왔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8장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래요. 이유가 사무엘의 아들들이 말씀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결과가 왕을 세워달라는 거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한 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왕을 바꿔달라 그래요. 하나님을 바꿔달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할까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문제를 봐라.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를 봐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생각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사 제도가 문제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정치 제도의 문제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요.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람들은 다 모두 평등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뭘로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냐면 언약이라는 관계로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테니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복을 내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내 말씀을 따라서 바르고 구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간에 다리 놓는 역할들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에요. 죄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선지자인 사무엘이 전하듯이 선지자인 사무엘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서서 그 관계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사사가 또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렸어요. 사사의 역할은 뭐냐면 뇌물이나 인척관계나 자기 유익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서 판결을 굳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람이 나와 관계가 있든지 이 사람이 나한테 뇌물을 줬든지 안 줬든지 당연히 받지 말아야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이 사사의 역할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사가 잘못하면 사사의 잘못으로 안 끝나거든요. 백성들 전체의 방향이 사사가 판결을 굳게 하면 백성들이 다 굽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저 사람도 저렇게 판결을 굽히는데 내가 정직하게 해서 뭐야? 모든 사람들의 정직의 기준을 사사라는 사람이 그걸 상징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모든 나라 같이 사사가 아니라 그 사이에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표면적 이유가 왕이 있었으면 했다라는 거예요. 엘리도 잘못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사사 시대도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변 민족들에게 많이 치였는지 모른다. 우리에게 믿음직한 수호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랑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랑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과 언약에 따라서 사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다른 나라 백성들과는 가는 길이 다른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너희는 나를 아니까 이 백성들과 나 사이의 제사장, 다리 역할을 해줘 하나님이 그 역할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유익과 안위가 더 중요해요. 자기 유익과 안위 때문에 때로는 내가 내 가치가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 내가 뭔가 하는 일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유익과 안위를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실 거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어지는 때를 허락하시기도 해요. 우리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데 변함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안정과 내 유익을 내 스스로 내가 내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얻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아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6절에서 9절 말씀인데 사무엘상 8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주시되 백성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니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옹기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실패. 그래서 사사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버리기 위해서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곧장 벌을 안 내리세요. 민수기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좀 참으셨지만 어쨌든 벌을 주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떠돌다가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 곧장 벌을 안 내리세요.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더 무서운 말이에요. 혼내라는 말이 아닌데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이 말을 한 거다. 너희 스스로 지금 이 말을 한 거야. 이거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증거 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직접 이 말을 했다라는 걸 증거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네가 직접 말한 거다. 여러분 어떠세요? MBTI 다 아시죠? MBTI F냐 뭐 T냐 그러는데 MBTI 보면 사람들이 아주 좀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좀 치우쳐서 사람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막 그 16가지 안에서 다 해결되니까 조금 그래요. 근데 이제 F냐 T냐 그거 가지고서 또 젊은 그 친구들 사이에서 청년들 사이에서는 계속 얘기하거든요. 너 F야. 공감을 잘하면 F래요. 근데 뭔가 내가 생각을 좀 막 정리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 T래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공감해 주길 바라면 F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게 더 궁금하면 T 성향이 강하대요. 물론 사람이 단순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F랑 T를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어보면 나뉜대요.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F랑 T랑 좀 나뉜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거지. 그 말이 그런 생각 드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 그런데요.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 왜 갑자기 나한테 선을 긋지? 왜 갑자기 나한테 거리를 두지? 거리감을 느낀대요. 여러분은 어떤 편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편이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말한 거다. 이 말을 이야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거리에 두시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네?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직접 말한 것임을 분명히 증거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사무엘 네가 가르쳐라 라고 얘기해요. 왕의 제도라고 했는데 이거 잘 살펴보니까 왕의 제도가 아니고 왕의 권리래요. 왕의 권리예요. 왕의 권리. 어떤 너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있지만 진짜 왕이 너희 위에 섰을 때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왕이 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권한으로 백성들을 다스린지 너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러고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되게 공적인 어조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11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우리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청장과 숙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수술을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미끼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과 포도와 포도와 감람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왕이 너희 앞에 서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이랑 똑같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죠. 이유가 뭐냐? 내가 내 안위를 지켜줄 내 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왕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들이 우선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의 권리, 세상의 왕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딱 5가지, 4가지 정도를 이렇게 딱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너희 아들들은
너희가 세울 왕이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치르는 전쟁의 도구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는 것보다 나중에 자기 힘이 더 세지면 자기의 업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백성들을 때로는 쓸 거라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 소중한 딸들은 너희의 딸들은 참 소중한데 그런데 그들도 누군가를 섬기는 자들이 될 거다 얘기하세요. 이제 너희 아들들과 딸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나머지는 살아있지 않은 것들, 재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 너희 기업과 산업, 너희 재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주머니에서 가장 좋은 것은 왕이 자기 사람들한테 줄 거야. 너희가 아니고 자기 사람들한테 줄 거야.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너희 가축들과 너희가 부리는 모든 사람들은 너희가 아니라 왕의 가축과 종들이 될 거야.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차이. 이스라엘은 자기가 자기를 위한 왕을 세우고 싶어 하는데 정작 세워질 왕은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종으로 바꿀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과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내 소유를 삼아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너희가 나와 이 백성들 사이 다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왕은 그들이 원하는 왕은 무엇이냐? 자기 안위를 위해서 백성들을 도구로 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이 18절에 나와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건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너희가 택한 너희 왕 때문에 힘들게 될 때 하나님이 나는 너희한테 응답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너희의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음속의 왕은요 누구였을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바알신도 아세라신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신한테 기도를 드려요. 저 신한테 기도를 드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예배를 안 갈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왕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내가 나를 위해 세운 왕도 결국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 내 유익이 더 우선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사람이 그러할지라도 시스템이 다르면 사람들은 시스템 안에 그래도 제어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시스템도 만드는 게 누구냐? 사람이에요. 시스템도 그걸 지키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그 시스템을 그 자리에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이상적인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어떤 대상인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기를 바라세요. 제가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서를 볼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또는 하나님 존중이 여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겁다는 뜻의 카보드라고 해요. 카보드. 왜 하필 카보드라고 할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물건, 어떤 내가 존중히 여기는 그 대상은요, 그 마음에 내가 마음에 그걸 얼마나 무겁게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치, 그 물건이 얼마나 가치가 높은가. 값을 매겨요. 값을 매겨서 나를 위해서 사고 팔고 해요. 그리고 그 값을 매기는 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매겨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여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 무거움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냐면 고집과 같아요. 고집. 어떤 사람이 참 고집이 세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는데 이 일은 꼭 해야 되겠어라는 일들. 내가 요리를 하는데 이거는 꼭 내 손맛이 필요해. 그 고집일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가는데 내가 힘든 일이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된 것 같아. 금식을 해야 되겠다. 뭘 금식까지 하냐? 아니 나 금식해야 되겠어. 그 신앙의 고집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잠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내 시간을 좀 비워서 내가 그 시간을 가져야 되겠어. 여러분, 그게 고집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건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고집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신앙의 고집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다른 어떤 급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지 않고는 선택하지 않겠다. 고집이에요. 그런데 그 고집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고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야 돼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고집이 이렇게 없는데 고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생기냐면요, 제가 그냥 막 천진난만하게 막 놀다가 집안에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한 번은 이제 친구들을 초대해도 된다라고 엄마가 얘기를 하셔서 초대를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혼났어요. 왜? 정리를 안 했거든요. 정리 안 하니까 당연히 혼나죠. 근데 그렇게 한번 혼나고 나서 저한테 뭐가 생겼냐면, 친구들이 왔어서 친구들이 어지른 건데 그걸 초대한 건 나니까 내가 그걸 정리해야 되는구나, 거기에 대한 생각이 혼나면서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게 살아가다가 때로는 평안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고집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로 쓰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은 죄인들인데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은 정결한 제사장인 우리를 통해서 가능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고집스럽게 믿고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왕이라는 생각에 왕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끌어내렸어요. 하나님 그 결과에 대해서 너희가 원하는 왕은 너희 생각과 다를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지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고집입니다. 나에게 가장 유익한 건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고 남은 한 주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고집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또한 같지 아니하고 우리를 또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과 은혜를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귀한 또 제자로 부르시고 당신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심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참으로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버려야 할 고집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가져야 할 고집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자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 동안도 주님을 고집스럽게 믿고 붙잡을 때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